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합니다. 우리 사명 선언 중에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 때 아말렉과 전쟁에서 출발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의 수준은 사람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죽이라고 한 이유는 역사적인 연고가 있어서 그래요. 어떠한 연고가 있었냐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뒤끝에 어린아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과 부녀자들이 뒤에 처져서 있을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으면 이기고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손을 좌우에서 붙잡아 들어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승리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여 말씀하기를 아말렉을 반드시 이 땅에서 없애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과 아말렉이라는 사이에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분노하셨고 아말렉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진도가 아주 그 족속을 다 없이 하겠다라고까지 하신 걸 보면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것을 친 것을 아주 싫어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의 명령으로 너는 아말렉을 쳐라 이 명령을 주시며 명령의 부연의 설명으로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족속 아이들까지 부녀까지 싹 다 진멸하고 그들의 소유도 다 진멸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각 왕을 생포를 하고 살리고 아각 왕이 생포 살다 보니까 이 왕족이 몇 명이 살게 되고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는 좋은 것, 살찐 소와 살찐 양 등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때에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임했을 때 번제와 다른 제사와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예배보다도 어떤 헌신보다도 어떠한 행위보다도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 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순종하지 않는 것, 즉 불순종과 거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같으니라. 그러니까 불순종은 우상 숭배다까지 말씀하시고 점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버리면 왕도 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배도 믿음도 헌신도 다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순종이 쉬운 것이냐? 순종이 쉬울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순종했을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순종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더라고요. 불순종이 많지 순종이 많은 거는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러면 하나님이 왕도 버리는데 뭐 우리를 버리는 거야 뭐 쉽지 않겠어요? 다만 은혜로 유지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종이라는 개념을 오늘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교육하나요? 훈련하나요? 그렇게 질문을 툭 던졌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대답을 못해요. 교육이나 훈련이나 똑같죠. 그래서 우리 일행 중에 축구 코치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축구를 교육해서 합니까? 축구를 훈련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훈련해서 한대요. 맞죠? 제가 축구는 이렇게 한다고 칠판에다 축구장 그리고 공은 동그랗다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다 집어넣고 나가서 축구하자 해가지고 축구하면 축구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축구는 훈련돼서 연습해서 돼야 되죠. 그러면 분명히 교육은 쪽은 아니고 훈련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식당을 얘기해 봅시다. 식당을 교육해서 냅니까? 아니면 자신만의 음식을 개발해서 훈련된 것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레시피가 나오는 훈련이 있어야 되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으로 제가 반론을 얘기했어요. 뭐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관공서에서 허락하는 자격을 따가지고 식당 내면 잘 될 거 아니에요. 교육받았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식당이 자기만의 음식에 훈련되고 연습되어 있는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군인들에게 얘기했어요. 군인이 교육해서 군인이 됩니까? 훈련돼서 군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았으니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교육을요, 제가 교육생 가니까 재미있는 생각이 나요. 제게 이 후임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가 총 쏘는 연습을 교육을 다 같이 잘 받았어요. 뭐 어떻게 엎드려서 방아쇠는 어떻게 당기며 조주는 어떻게 하며 다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실전 사격을 갔는데 우리 소대에 최대의 불명예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타켓을 한 발도 못 맞췄어요. 20발 중에. 그런 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훈련된 병사들에게는 사격을 하면 한 발로 치는 것도 불명예예요. 20발이면 20발 다 맞춰야 되고 한 발로 치는 거는 어쩌다가 실수한 거예요. 그것도 죽을 죄에 들어가요. 한 발로. 그런데 한 발도 안 맞았어. 0이 나왔어. 난리 났어. 전 소대, 전 중대까지 비상이야. 전방부대에서
한 발도 안 맞았어. 그래가지고 또 막 연습하고 그다음에 또 제로가 하나 왔어. 한 발도 안 맞았어.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데리고 1대1 사격 훈련 들어가는데 사격을 할 때 보니까 방아에 슬라기만 탕 소리가 귀에서는 쾅 소리가 나니까 방아에 당길 때 하도 겁이 나가지고 미리 눈을 감어. 연습할 때는 교육할 때는 괜찮아. 눈 뜨고서 막 꼬나보는데 백발백중이야 폼이. 그런데 총을 딱 쏠아가지고 발사. 그럼 눈 감고 땅 때려. 그럼 총알이 다 들어가지. 한 발도 안 맞아.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전은 훈련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육이 아니고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말세를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 교육해가지고 성경 공부 가지고 그게로 안 돼요. 훈련돼야 돼요. 왜 이 이야기냐면 순종도 훈련된 사람이 돼요. 교육받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생각에 인식으로 돼 있던 것 같다가 한계가 오고 시련이 오고 인대의 한계가 오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불순종이죠. 그럼 앞으로 전진해야 되려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종은 훈련에서 와요. 신앙생활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교회나 우리 청소년과 더불어 훈련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병사의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돼서 나와 함께 이 고난을 헤쳐나가자. 그 얘기죠. 그 실천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순종의 의미와 더불어 병사이기 때문에 훈련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돼서 순종으로 들어가고 복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어떤 절개예요. 교육돼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물론 지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요. 그러나 훈련을 능가하지는 못해요. 한 가지를 알더라도 훈련돼서 한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100가지를 머리에다 다 집어넣는데 100가지가 다 안 나온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제가 성경을 찾아서 쭉 그 여정을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훈련되어 갔을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는 해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그 땅, 가나안 땅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저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가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한 땅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옳다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를 갖고 믿음을 가진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또 자식이 없어요. 아내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한 겁니다.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해서 후손을 잇자.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얻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적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오셔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는 해 오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사라에게서 나는 아이가 내 후계가 될 거다. 그래서 이름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99세예요. 성적인 능력이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90세가 넘었어요. 생식 능력이 끊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이가 있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소망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의학적으로 포경술과 같은 이야기인데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해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성적인 기능과 신체의 기능이 되살아난 겁니다. 되살아나니까 사라도 되살아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능력입니다. 소망이 없는 99세에 그냥 늙어버린 육체예요. 육체인데 거기에 할례를 하고 나니까 이 신체의 기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능력이 청년의 기능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90세가 넘은 사라에게도 그 현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또 시험을 요구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럽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순종해서 갑니다. 첫 번째 날 이스마엘은 하갈과 같이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두지 말라 해서 광야에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아들이라고는 100세거든 이 아들 독자 이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이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내가 내 믿음이 이제는 온전한 줄을 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순종을 축복해 주시고 이삭 대신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대신 드리게 하고 이삭을 살렸죠.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기점을 할례를 행하는 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제 눈에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전에는 불러서 믿음으로 간다 했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가보지도 않은 땅에도 가요. 이 땅을 내게 준다고 그러는데도 땅 한 떼기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사라가 먼저 죽죠. 장사지라라고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 하나 샀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 지경을 다 내게 주마. 그런데 뭐 등 붙일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이는 먹어가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불순종의 의미로 하갈에게서 다른 아이를 원치 않는 아이를 얻었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아이를 버리래요. 또 버렸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할례를 행한 이후에 자기 육체가 99세에 늙은이로서 다 죽어 구부러진 이 육체가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소생하는 것을 처음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이삭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아무 말 않고 순종이 가는 거예요. 속에 갈등이 있겠지. 그러나 자기가 자기 체험이 99세의 아이를 얻은 이 체험이 자기 육체가 다시 부활로 살아난 체험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싹 바꿨어. 그러면서 그 순종의 세계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요한 1서에서 제가 한번 소개시킨 말씀인데 그랬어요. 아이들아, 너에게 이 글을 쓴 것은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청년들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마귀와 귀신 사단의 역사를 너희가 이겼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성경 이 글을 쓰면 태초에 계신 아버지를 알았음이로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순종이 어디서 들어가냐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이때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살려내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대단한 영적인 존재라고 그런 전쟁하는 수준이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마음을 알았을 때 절대 순종으로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비의 마음을 알았으므로다. 아브라함이 그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완전하신 섭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았어. 그때 100% 순종이 나가는 거야. 인생 끝에 가서. 나는 충성교회 여러분이 우리의 사명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합니다 했을 때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이야. 이 경지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비의 신앙이고 그게 아브라함이 노년에 터득했던 신앙이야. 이 신앙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인생의 훈련이야. 아브라함도 굴곡지게 살았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면서 살고 아내도 뺏겨보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그가 할례를 행한 이후에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100% 순종한다는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순종의 삶으로 들어갈 때 완성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요? 예.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사울왕 이야기를 할게요. 사울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냐면 왕으로 지명될 때에 울타리 밑에 나무 밑에 가서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겸손해서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막 두려워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천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다 순종하니까 순식간으로 그에게 불순종이 들어왔어요. 아멜렉과 전쟁할 때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그 왕가가 비참한 최후를 맞죠.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하고 비교되는 왕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그가 왕으로 지명받은 이후에 그가 얼마나 고생과 연단을 많이 받았냐면 인생의 훈련을 얼마나 받았냐면 그의 청년 시절을 도망자의 삶으로만 살았어요. 항상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태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무슨 말씀하냐면 저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뜻하고 다윗이 하려고 하는 뜻하고 똑같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의 축복을 주자면 너의 후손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자가 나올 것이고 구원자가 나올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에게 썩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썩지 않는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까지 알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을 입을 것이고 이후에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므로 은혜 입은 자다라고 표현을 했죠. 어쨌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비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사울 왕은 그 인생에서 훈련되어져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덜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다윗 왕은 철저하게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 되고 사울 왕은 버림받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울 왕이 버림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버림받았어요?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었냐? 그가 하나님을 안 찾았냐? 그게 아니에요. 순종 한 가지의 순종했냐 안 했냐 이거로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직분자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뭐로 걸리냐면 순종에서 걸려요. 마지막은 순종에서 걸려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전쟁을 한다. 그것도 중요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쓰임 받느냐 아니면 너희가 버림받느냐는 것은 잣대가 순종해요. 왕도 버리는데요. 그래서 이게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제가 들어올 때 그랬어요. 순종이 쉬운 거냐? 순종이 잘 되느냐? 아니다. 어렵다.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과의 모임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교육합니까? 다 교육한대죠. 그래서 제가 반론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교육해서 축구 선수 됩니까? 손흥민이가 축구에 대해서 공부를 잘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입니까? 그 어렸을 때 슈팅 연습을 하루에 1000번씩 하고 훌라후프라는 동그란 1m 원 아래에서
트래핑 하는데 거기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을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거기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됐죠. 마찬가지다 이게 우리의 삶에. 군인이 훈련돼서 좋은 군인이 되지 교육해서 군인이 되냐? 아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사태, 탄핵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군인들 장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시험 봐가지고 별다른 사람들이다. 다 가르쳐야 돼요. 훈련받은 자가 이 별을 달아야 돼요. 장군이 돼야 돼요. 그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냐고요. 훈련받은 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요. 교육만 시켜가지고 교육해가지고 아니다.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제 우리 토요학교 애들 큰 훈련 받았어요. 감자 심기 했어요. 감자 심을 것이다. 때가 되면 고구마도 심고 배추도 심을 것이다. 훈련시켜야 돼. 기도하는 것도 이런 갇힌 공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야전에서 야생에서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겠다. 그 날씨 풀리면 저는 그것을 시도하려고 그래요. 그 산에다가 지금 우리 김전자남자하고 파레 들어갔다 가는 50개월 넣어놨어요. 나무 밑에 파레트 쫙 깔아줄 거예요. 자기 파레트 하나씩 책임지면 돼요. 평생 하다 보면 그게 달아서 없어지겠죠. 그 정도 거기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훈련되는 거예요. 그런 여정으로 가고 싶어요. 훈련되는 여정이다. 그러지 않고는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훈련되어지는 장점이 어디까지 가냐면 할례 받는 부활까지 가요. 그러면 의미가 우리는 지금 육체의 할례를 받는 시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대예요.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구나. 우리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애적 마음이 깨어져서 찢어져서 버려져야 되고 우리 마음이 훈련되어지는 과정에서 극한 부활의 생명까지 딱 이르러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부활, 심령의 부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오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순종의 문제를 보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 달려고 저녁에 달려고 아침에 달려고 달려고 이거 가지고 그냥 변덕이라고 변덕. 마음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순종이 안 돼요. 일부 순종했다가 일부 불순종했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일변도예요. 그러면 순종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육체의 할례를 받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순종하는 법을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애적 마음이 찢어져서 이걸 버리고 새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이건 교육 가지고 안 돼요.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 신앙의 훈련,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픔이 오는 거를요. 아픔 오는 것을 괴로우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괴로워하고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김상도 집사님 소식을 제가 잠깐 들으면서 그랬어요. 병이 호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됐다. 부활 체험해야지 뭐.
그거 그러라고 주는 거예요. 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주님이 나를 죽이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주님이 지옥에 처먹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병 들어가가지고 무기력하게 죽게 하겠어요? 다시 일어서야 되죠. 부활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고난이나 지금의 질병의 아픔이나 어떤 괴로움이 들어오면 그게 내 마음을 억압하는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할례가 되면 돼요. 그냥 찢어버려요. 무슨 뜻이냐면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부활시키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마음이 진짜 편해요. 내게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면 진짜 마음이 편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타격으로 고난으로 내게 환난으로 들어오는 것을요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새로워져.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딱 체험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해요. 따져볼 것도 없이 순종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가 찢어져서 이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으면 맨날 엎었다 뒤집었다 우리 인생이 변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무슨 고난을 받아서 마음이 더 찢어져야 이게 사라질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그거로 해서 내 마음을 다 찢어버린 후에 주님이 주시는 새 능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요소가 뭘까? 누구에는 질병으로, 누구는 생각의 고난으로, 누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누구에게는 경제적인 압박으로 올 거다. 받아들여 그냥 찢어버려. 인정해. 다 내 책임이지. 다 내가 감당할 일이지. 버리려고 하지 말고 받아서 내 안에서 찢어버려. 그러면 기도가 눈물로 될 수밖에 없고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침묵이 되더라도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 내 마음이 찢어지면 내 마음이 찢어서 마음의 할례가 되면 상대방 사람들이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미워할 사람이 없어져. 불쌍해져. 저 사람이 불쌍해.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내가 침묵하고 불쌍해. 내 마음에 할례가 행해지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다가 내 마음이 찢어지니까 불쌍해.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 가서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새롭게 쳐올라오는 새로운 마음이 있어. 그게 우리의 심령의 부활이야. 이 심령의 부활은 주의 성령께서 꽉 잡아줘. 그러면 나는 순종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 여정이 훈련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생은 뭐냐? 훈련되는 겁니다. 식당을 성공한 사람들은 뭐로 성공했습니까? 음식에 대한 훈련으로 성공했습니다. 축구 선수는 뭐로 성공했습니까? 훈련에서 성공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야. 우리는 믿음이 무엇으로 강건해졌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강건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훈련은 항상 내 마음을 찢어. 힘들어. 손흥민 선수가 혼자 연습할 때 8시간씩 볼 차고 20시간씩 체력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눈물을 안 흘렸겠어. 마음을 찢지 않았겠어. 그래서 그만큼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야. 공부한다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3시간 이상 자면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자고서 무슨 공부가 되겠냐고. 우연히 다 찍어서 맞춘 거지. 3시간, 4시간씩 자는 거예요. 그게 일정 기간이야. 잠깐이라는 얘기 뜻이야. 고등학교 3년만 그렇게 하면 머리가 트이게 돼 있어. 그 이후에는 공부가 저절로 돼. 중학교 때 훈련 받은 사람은 참 좋아. 고등학교 공부가 그냥 주워서 먹어. 중학교 때 3시간씩 자고 공부한 사람은. 그런 얘기야. 훈련이야. 그래서 일상도 훈련이고 신앙생활도 훈련이고 우리의 모든 영역이 훈련받을 때 가장 아픈 부분이 뭐냐? 우리 정신세계, 우리의 마음이다. 받아들고 찢어버려야 돼. 그 고통이 무진 많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뒤집혀 새롭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 새롭게 하소서는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강대에서 잠깐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야. 너희가 훈련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어떻게 되죠, 주님? 새롭게 돼요. 그 순간 그러네. 마음의 할례로 내 마음의 고통족이 찢어지면 새롭게 돼요. 이게 축복이야. 그게 부활의 능력이야. 그 이후에 100% 순종이 된단다. 마음이 찢어진 이후에 순종이 돼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면 순종이 흉내가 돼요. 변덕이 되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는 다윗 왕과 같이 인생의 훈련받은 자, 믿음의 훈련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마음을 합한 마음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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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 심령의 할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안과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